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5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병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유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또 은혜스러운 찬양 앞에 감사하고, 여러분 오늘 복된 주일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 앞뒷 분들 함께 축복하십니다. 하늘로 많이 받으세요.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면 그게 한번 아멘 하십시다. 아멘. 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제가 읽던 말씀은 예수님이 첫 번째 산에 올르셔서 복음을 선포하실 때 그것을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천국 복음을 선포하실 때, 그리고 그 전의 상황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이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것과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을 우리가 보면요, 마태복음은 왕의 계보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하면서 낳고 계속 납니다.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지만 믿는 사람들도 아니 계속 낳고 이게 무슨 의미인가? 낳고 하다 보니까 뭐 그냥 이게 성경을 놓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우리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낳고 이게 의미가 없는 걸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낳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 때문에 마태복음 첫 번째 기록이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무엇을 말하려고 할까? 오늘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면서 아브라함은 누구를 낳고부터 계속이 되는데, 여기 나오는 계보라는 말이 뭐냐 하면, 계보라는 게 우리가 이제 족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그런 의미로 번역이 돼서 계보라고 말하지만, 원어의 의미를 보니까 뭐냐 하면 원천이 뭐냐, 원천. 그리고 또 여기 보면 근본이 뭐냐 하는 거예요. 근본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원천이라는 의미, 근본이라는 의미인데, 그러면 아브라함은 왕의 계보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은 왕인가요? 아브라함은 왕이 아닌 거죠. 다윗은 왕이었지만, 그리고 여기에서는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그리고 또 야곱은 이삭은 야곱을 낳고 하면서 그들도 여전히 왕이 아닌데 이게 왕의 계보라니까 무슨 의미일까 하고 우리가 궁금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이 족보를 따라오신 분인가요? 예수님은 족보를 따라오는 분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아닙니다. 성령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그리고 또 그 아버지 요셉과 전혀 DNA와 상관이 없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는데 무슨 족보, 계보라는 의미일까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미가 뭐냐 하면 이 모든 원천이 어디서부터 오게 되었는가, 우리에게 이 온 모든 근본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게 되었는가, 예수 그리스도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게 이 근본이 어떻게 전파되었는가, 육신의 혈통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혈통이, 영적인 이 근본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까지 오게 되었는가 하는 이걸 이제 말씀을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그런데 이 근본, 이 원천이 우리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을 우리가 보더라도 아브라함에게는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아브라함 아들에는 이삭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육신을 취해가지고 하가를 취했는데 그 아들 이스마엘이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두 아들. 근데 이 성경에 보면 이 두 아들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들이 7명이나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이름도 잘 나오지 않지만 7명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 것은 그 이삭과 이스마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스마엘은 오늘 그들에게 제외됩니다. 제거가 됩니다. 오늘 이삭은 하나님의 원천을 따라 태어났다는 하는 것, 하나님의 선택이든지 우리가 자원해서 간절히 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원천을 택했든지 하나님의 원천이 그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근본이 그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걸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스마엘을 우리가 제거했습니다. 그러면 이 이삭에게서 난 그 야곱과 에스가 두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에스는 장자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장자에게는요 아버지의 재산의 상속을 2배나 더해줍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는데 영적인 모든 근본을 소중하게 여기고 영적인 원천을 따라 온 힘을 냈던 야곱이 오늘 또 이 아브라함 이삭의 후손이 되는 이 복을 얻게 됩니다. 그런 인간적으로 좀 야비하고 사람적으로는 좀 이렇게 사기꾼 같은 그런 기질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이 원천이 뭔가를 중요하고 근본이 중요한가를 생각하면서 이 원천을 따라서 온 힘을 다했던 그 은혜 가운데 나는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이 태어나고 이스라엘의 민족이 형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야곱의 12아들 중에 하나님께서는요 이 성경에 보니까 유다는 다말에게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12아들이 있지만 그 유다를 이 적자로 선택을 합니다. 유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좀 부족하지만 원천이 무엇인가를 잘 알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이 안에 다말이 이 남편을 세워가지고 원천을 따라 살도록 도전을 주고 원천을 따라 그것을 근본을 택하도록 동기를 부여해줬던 그 아내가 다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일들이 계속 나오는데 혈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원천을 통해서 엄청난 열심을 가지고 원천과 근본을 택했던 그런 사람들. 그래서 그를 택하지 않던 그들은 제거하고 이 원천과 근본을 따라 살았던 오늘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또 다윗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까지 영적인 혈통을 따라 살았던 그들의 족보가 계보가 오늘도 마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 1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전체의 주제이면서도 예수님의 족보가 아니고 하나님의 원천, 이 복의 기원에 관한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한 가지를 우리가 말하는데 이 족보에 5 여자들의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다말이 있습니다. 라합이 있습니다. 룻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바세바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마리아가 있습니다. 근데 1장을 가만히 보면요. 성경이 뭘 말하는 거 하는가? 여자들을 말할 때는요. 꼭 유다는 다말에게서 누구를 낳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또 누구를 낳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그기를 보아스는 룻에게서 누구를 낳고 이렇게 됐습니다. 여자들을 말할 때만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여자들 어떻습니까? 다말 그리고 또 라합 우리가 아는 바세바, 룻 이런 사람들 이방인들이기도 하고 윤리적으로는 굉장히 치명적인 결함이 있는 그들이 아니겠습니까? 다말의 윤리적으로 말하자면 이스라엘 율법으로 말하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시아버지를 유혹하고 자녀를 낳기도 하고 그랬으니까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라합은요 기생 라합입니다. 치명적인 약점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고 바세바도 그렇고 룻도 이방 여인이니까 그들은 이 영적인 축복의 계보에 선택될 수 없는 그들입니다. 근데 다말을 보십시다. 그 부정적인 행동을 통해 가지고 발각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그때도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원천을 택합니다. 이 원천을 붙들고 남편을 깨워서 이 근본을 이어가는 놀라운 축복의 계들을 잇는 이 일들에 성공하게 됩니다. 라합은 어떻습니까? 라합은 희생이지만 판단력과 정보를 가지고 오늘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원천을 붙들고 이 하나님의 근본을 붙들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합니다. 만약에 정탐꾼들을 숨겨줬던 이들이 발각되면 삼족이 멸한 삼족이 멸하는 이름에도 불구하고 근본과 이 원천을 붙들기 위해서 온 몸을 던졌습니다. 이게 뭡니까? 유다는 다말에 애겼습니다.
에게서라는 이 말이 누구로부터 몸으로부터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다 말하는 이 말이 뭐냐면 몹시 열망하다 이 말이에요. 몹시 욕구하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갈증이 난 사람들에게는 오직 물을 막 흘리벌떡 해가지고 물을 마시지 않겠습니까? 이런 욕구처럼 배고픈 사람이 막 뭔가 먹을 것을 찾는 것처럼 이 욕구를 가지고 근본을 붙들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축복의 계들을 이어가는 그 놀라운 복을 얻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여인들은 윤리적으로 보면 결함이 있고 치명적인 결함이 있더라도 이런 열망을 가지고 구원을 얻었고, 이런 열망을 가지고 가문을 세우고 남편을 세우고, 이런 열망을 가지고 결국에는요 모든 유대인들의 어머니의 표상이 됩니다. 그래 구원의 꽃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복을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계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누구인가, 내 하나님을 굳게 붙드는 그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왕으로 오신 이 하나님의 나라, 오늘 이 축복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런 왕국으로 초대된다. 이런 왕국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결국 왕으로 오신 이 하나님의 왕국으로 그들이 초대될 것이다 하는 것을 여기에 족보를 통해서 말해줍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제 2장에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사건이 나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그들에게 이 별을 보고 찾아와서 유대인 땅에 와가지고 제일 먼저 묻는 말이 뭡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유대인의 왕입니다. 약속을 따라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그 왕이 어디 계시뇨? 우리가 그를 경배하러 왔다 그럽니다. 경배. 온 몸을 굽히고 온 최고의 표현으로 그 왕 앞에 경배하러 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발견하고 왕 앞에 드릴 황금, 유향과 모략, 보배합을 열어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것을 드리고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아니 이렇게 경배하고 돌아간 뒤에 이 애굽 그 땅에는, 유대 땅에는 아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헤롯이 왕이 났다고? 왕은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왕이 둘이면 이게 큰일 나지 않냐? 왕? 그게 어디 있냐? 사람들을 알아보게 하니까 이미 그 동방의 박사는 돌아간 뒤에 왕? 그래서 예수님의 태어난 날로 계산해서 2년 2살 아래로 된 남자아이들을 전부 다 죽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게 뭐냐면 왕의 나라를 파괴하려고 하는 이 세상 세력, 헤롯의 세력이 왕의 나라를 파괴하려고 이런 일들을, 엄청난 일들을 우리가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남아의 큰 고통이, 큰 울음이 그곳에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세워가고 왕이 통치하는 이 나라에 이 악한 세상의 역사, 악한 이런 이 세상의 역사들이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려고 우리에게 계속 다가오는 것, 이게 사탄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그때도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나고 일들입니다. 자, 그러면 3장으로 가면 이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제일 먼저 선포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나는 그들의 신들배도 풀기도 감당치 못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나가는 소리라. 그러면서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길을 평탄케 하라.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왕으로 오실 그분을 위해서 다 준비하란 말이에요. 왕이 오는 길을 잘 준비하라 하는 말과 함께 예수님은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갑니다. 세례를 받으니까, 아니 왕이신 당신 앞에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당신이 내게 세례를 받다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했더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렇게 하는 일이 합당하다 하는 말들로 세례 요한이 순종하고 예수님의 세례를 베풉니다. 야, 오늘 3장 16절 말씀해 보니까요,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로 올라오시는데 하나님의 하늘이 열리고 그 하늘에서 큰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심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17절 보니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백성들아 들으라, 이 사람은 내 아들이다, 이 땅에 왕으로 보낸 내 아들이라 하는 것을 하나님이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에도 우리는 이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이 땅에 이은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늘에 기뻐하는 자랑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듣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려야 된다는 말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왕으로 오신 분이다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늘 우레 소리로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4장에 보면요, 이제 그리고 나서 4장에 납니다. 예수님이 광야에 시험 받으러 가시잖아요. 시험 받으러 가시는데 우리가 흔히 볼 때는 아이고 마귀에게 이끌려 시험 받으러 갔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걸 말하지 않고 성령에게 이끌려 하나님이 왕 되신 주님을 이끌어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광야로 나갔다 이렇게 됩니다. 성령에 이끌려 갔습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시험 받는데 이 장면이 무슨 말이냐? 왕으로 왔다고? 그리고 이 땅에 온 왕이 어떤 왕이냐? 하는 것을 사탄이 시험하는 거예요. 왕은 왕인데 어떤 왕이냐고 시험하는 내용이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받는 일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서 첫 번째 유혹이 뭡니까? 돌 들어서 다 떡덩이가 만들어봐라. 사람이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않냐? 떡덩이를 만들어봐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너희가 알라 하는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 마귀가 이제 그래? 이거 세상 왕하고 다르네?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할 텐데, 그러면서 두 번째 시험하기를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여기서 뛰어내리면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너희를 받들어 주지 않겠냐 하고 유혹을 합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럽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주 너의 하나님, 그분을 시험하지 말라. 그러니까 세 번째, 천하 만국을 살면서 천하 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네가 나에게 절하고 경배하면 이 모든 만국을 다 주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탄아 내게서 떠나라. 다만 주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성경에 뭐랍니까? 4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마귀는 떠나고 천사들이 와서 수종드리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이 시험받았던 일들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왕 되신 주님을 왕으로 받아들일 때 이 분명한 신앙 고백, 이 일들을 할 때 우리는 마귀는 떠나갑니다. 천사들이 와서 수종드는 이 은혜를 얻게 된다고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4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비로소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선포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요 천국 하면 가는 천국만 생각하잖아요. 죽어서 가는 천국. 아이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을 보니까 내가 이걸 연구를 해보니까 1975년 이전까지는요 전부 다 가는 천국에 초점이 맞췄어요. 정치, 경제 어렵고 먹고 살기 어려운 때에 이 땅에 살면서 고난당하고 어려우니까 조금만 참으면 우리는 영원한 천국, 눈물, 고통, 근심 없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찬양하는 그 하늘나라에 살게 될 것이다. 전부 다 가는 천국에 초점이 맞췄어요. 근데 75년 이후에 보니까 이게 좀 바뀌어져가지고 go to the heaven이 아니라 이제는요 coming kingdom으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로 오셨는데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 현재 우리 가운데 많은 하나님 나라에 초점이 맞춰가지고 75년부터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하신 천국, 이거에 대해서 성경학자들 또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면서 이것을 얘기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오늘 또 가는 천국이, 죽어서 가는 천국이 이건 없나요? 죽어서 천국에, 죽어서 있는 그곳에도 하나님이 다스리니까 천국입니다. 지금 사는 것도 우리가 천국이지만 죽어서 가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통치하니까 그것도 우리에게는 천국이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이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4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4장 16절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본다. 사망의 땅과 그들의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시다. 그 땅이 어디입니까?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납달리, 스불론, 갈릴리입니다.
그 당시에 납달리, 스불론, 갈릴리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야, 저 땅에는 사람이 살지 못하는 귀신들이 있는 땅이다. 귀신들이 다스리는 땅이라고 생각했던 가장 변방,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살던 그 땅입니다. 오늘 이 땅에 뭐예요? 흑암에 앉은 백성들, 사망의 땅에 그늘에 앉아있던 백성들이 빛이 비추니까 모든 흑암이 물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빛 가운데를 그걸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게 한번 아멘 합시다. 이게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니까 이 흑암 가운데 삶 가운데 백성들이 전부 다 빛 가운데로 일어나 나옵니다. 이 천국이 임했습니다. 이야,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서부터 시작했습니까? 나사렛, 가장 변방, 가장 가난한 사람 달동네, 그런 데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하고 납달리, 스불론, 갈릴리 이런 땅으로 두루 전파되면서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여기 보니까 그들에게 빛이 비었다. 그러니까 구원과 생명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했다 하는 것을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회개하라는 말이 오늘 이 의미를 보니까 우리가 이해가 되죠? 회개하라는 말이 뭐냐 하면 왕을 바꾸라는 거예요. 왕을 바꾸라. 전에는 네가 왕이었고, 네가 왕이 아니면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이 지배하는 그들이 너의 왕이었지. 그렇지만 이제는 이 왕 대신 예수님을 나의 주권으로 모시면 그곳에 하나님이 왕이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다. 사망과 이 흑암에 그들 앉아있는 그들을 다 빛으로 그들을 나오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자신인가요? 여러분, 세상 공중세상은 악한 권세자, 악한 사탄의 영입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주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 나의 주군으로 분명한 모시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다면 이미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 나라 임하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한번 아멘 합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그래서 이제는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리는 나라, 그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있는 곳에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나라가 세워지니까 백성들이 모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4장에 보니까 이제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면서 그들을 불러냅니다. 여러분, 고기 낚는 어부는요, 고기를 잡으면 죽이기 위해서, 그 고기를 먹기 위해서 부르지만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는 이 말은 흑암 중에 이 사망 가운데 있는 그들을 다시 불러내어서 살리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우기 위해서 사람 낚는 어부로 불러내셨다는 말이에요. 전도하는 게 뭐예요? 살리는 영입니다. 사람 낚는 어부, 사망과 이 흑암의 권능 안에 있던 그들을 빛으로 불러내는 일들이 전도입니다. 선교 바로 이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질 때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주권이 있어야 되죠. 왕의 권위. 그리고 뭡니까? 땅이 있어야 됩니다. 영토는 우리가 거주하는 모든 것의 영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기만 하면,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그 백성으로 우리가 살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다스림에 있어서 그곳에 하나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4장 23절 말씀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해당해서 가르치십니다. 예수께서 복음을 전파하여 백성 중에 사람들을 고치시고, 자, 이제는 흑암 가운데 비쳐 있는 그들을 불러내십니다. 그런데 4장 23절부터는 뭐라고 말합니까?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 24절 말하기를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하는 사람들, 그리고 귀신들과 간질, 중풍병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오니 고치셨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아니,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이 주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오니까 이런 빛 가운데로 그들을 불러낸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거하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제는요, 각종 병으로 고통당하는 자, 간질, 오늘 또 여기 육체 중풍병, 귀신 들린 자, 모든 사람들이 고쳐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오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왕으로 모신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그곳이 주님이 통치하시고 역사하셔서 그곳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로 다 불려냄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하는 문제, 정신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 앞에 고쳐지고 회복되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천국은 우리에게 오는 천국이지만 이제 이 오는 천국을요, 이제는 우리가 누려가는 천국이 지금이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게 한번 아멘 합시다.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제일 첫 번째 헌법을 그들에게 주시는 게 팔복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 이런 백성들을 살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왕을 바꾸면 천국이 그들에게 임한다는 말이에요. 그게 오늘 말합니다. 그러면서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의 헌법을 그들에게 주는데, 여러분, 백성들에게 법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도 대한민국 헌법을 우리가 준수하면 나라의 보호함을 받습니다. 나라에 우리가 좋은 특권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백성으로서의 권리를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법을 주셨는데 이 법을 지키면 하나님 나라의 보호를 받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우리가 얻는 이런 복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뭡니까? 오늘 여기 말한 대로 첫 번째,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주님이 선포하십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팔복을 말씀을 전거하실 때 오늘 또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산 위에 올라 앉으시니 이랬습니다. 그냥 산에 올라서 아무데나 털썩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단 말이 아니라 왕으로서 하나님 주님이 좌정하신다. 왕으로서 주님이 좌정하셔서 오늘 또 그들에게 전해서 비로소 예수님이 왕의 자리에 앉으셨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름은 대한민국입니다. 왕의 나라는 뭡니까? 천국입니다. 이 예수님의 왕의 나라 국호가 뭐냐면 천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걸 비로소 주님이 선포하셨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니까 입을 열어 가르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입을 열어서 말씀하시는 권세가 어떤 말씀입니까? 입으로 말씀하시니 모든 만물이 지어진 줄 아나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으로 나오는 모든 일들이 능력이고 새로운 창조이고 심히 보시기에 좋은 것들의 은혜가 나타나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나사로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나사로를 죽어가지고 무덤 속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사로야 나오너라 한 말씀이 들려지니까 죽었던 자가 베옷을 다 끌어내고 살아서 나오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권능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의 역사가 오늘들이 새로 살리는 역사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거 한번 아멘 합시다. 자, 그렇습니다. 오늘 첫 번째 그렇게 말씀하면서 이 하나님 나라, 온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으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된다.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가난하다는 말은요, 우리가 영적인 거지라는 말입니다. 영적인 거지가 된다. 거지가 무슨 좋은 말이겠습니까만은, 여러분, 거지는 오늘 하루를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날까? 어떤 사람을 잘 만나면 오늘 수지가 맞겠고, 어떤 사람을 만날까에 온 관심을 두고 길거리에 자리를 펴고 앉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면 대박, 오늘 수지 맞았다 이렇게 되지만 잘못된 사람을 만나면 쪽박입니다. 그러니까 이렇듯이 이 영적인 거지처럼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실까에 대한 이 영적인 가난함으로, 영혼의 가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는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있어야 되는 것,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 여러분, 저는 금식 해봐서 아는데, 금식하면요, 여러분, 뭐 돈도 필요 없고 다른 어떤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죽 한 그릇이라도 좀 뭔가 좀 이거 먹었으면, 이틀 3일만 굶으면 먹는 것밖에 생각이 안 나옵니다. 이런 것처럼 영혼이 가난하면요, 영혼이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 생각하겠죠. 이게 뭐냐면 영적인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런데 요새 현대인들은 이 겉으로는 부유한데 심령이 가난한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무슨 보면 전부 다 맛집을 찾아다니고, 그리고 명품을 가지고, 그리고 또 뭔가 여행도 하고, 뭐 멋있는 이 쇼를 보면서도 그걸 가지고 마음을 채우려고 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 영혼을 채우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산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부자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부자는요, 성공한 부자입니다. 얼마나 부자였는지 곡식 창고를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딱 짓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사업에서 성공한 사람입니다. 이 쌓을 곳이 없을 만큼 곡식을 쌓아놓고 또 확장하고 또 확장하는 그때, 오늘 그것같이 말합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에게 이르되, 19절 말씀해 보니까, 내 영혼아, 여러 해 썰물을 다 쌓아놨으니 이제는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 말에 하나님이 서운하시고 하나님이 열받으신 거예요. 그래, 네가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영혼을 만족하는 거라고. 그러면서 하나님 그를 아웃시키는 겁니다. 네 영혼을 도로 찾으면 이 누구시 되느냐. 여러분, 이 부자의 어리석은 그 착각이 뭐냐면, 내가 먹고 마시고 즐거우는 것이 영혼을 만족하게 하는 것으로 착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그 어떤 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 아시죠? 너무 좋은 거 많습니다. 근데 그것 가지고 우리 영혼이 만족해지는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뭔가 마약이 온 천지에 늘렸습니다. 학생도 마약입니다. 주부도 마약입니다. 군인도 마약입니다. 여러분, 온 천지가 마약입니다. 감각적인 뭔가 쾌락을 가지고 이 영혼의 만족감을 해결하려고 하는 인간의 몸부림이, 이 현대인의 몸부림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입니다. 착각입니다. 마음이 즐거운 것, 먹고 마시고 즐거운 것, 명품 거느리고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 이게 영혼의 만족이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아주 위험한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아웃시킵니다. 이 영혼의 가난함으로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삼아야 되겠다. 내 영혼의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삼고 그 하나님부터 오는 것으로 만족함을 얻어야 되겠다. 이게 원천을 찾는 길이고, 우리가 근본을 찾아서 온 힘을 다하는 일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 그 왕국이 이루어집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요새 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먹어도 무엇을 해도 기쁨이 없고 낙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굶어보면 음식 한 그릇에 만족하듯이 영혼이 갈급할 때 하나님 한 분만으로 찾는 이런 것으로 은혜를 우리가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혼의 배고픔을 모르면, 영혼의 갈증이 없으면 복 있는 사람이 아니다는 거죠. 오늘 이 성경에 보면, 그래서 오늘 이 영혼의 배고픔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그 은혜를 얻을 수가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성경에 보니까 솔로몬 얘기가 나옵니다. 솔로몬은 부자입니다. 지혜도 다 얻었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그래서 온 세상의 왕들이 전부 다 지혜를 구하려고, 금은 보석을 가지고 지혜를 구하려고 그 앞에 찾아옵니다. 그가 노년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하나님 없는 삶은, 하나님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모든 것들이 헛되다. 청년들아, 젊은 날을 기억하고 젊음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해라. 젊음의 때에 창조자를 기억해라. 이것이 가장 인생의 낙을 누리고 귀하고 보람 있는 일이다.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오늘 그 솔로몬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오늘 영적의 고통, 영적의 고독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여러분들 가운데는요, 천국,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고 다스리는 은혜가 임합니다. 빛 가운데로 불러내십니다. 치료, 회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 나라가 누리는 이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게 한번 아멘 합시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수 임재범이라는 사람의 얘기를 얼마 전에 제가 TV에서 봤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나는 가수다 하는 곳에 나와가지고 얼마나 호소력이 있는 허스키한 목소리로 그 노래를 했는지 모든 사람들이 감동을 얻고 최고의 가수라고 그를 지켜 세웠습니다. 그런 이후에 7년 동안 잠잠해서 대중 앞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나와가지고 노래를 부르면서 하는 얘기를 들어봤는데 7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느냐? 가난하고 젊을 때 나를 도와줬던 그 아내가 암이 걸렸습니다. 치료하고 치료해도 병이 깊어져서 결국 아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무런 세상에 낙이 없습니다. 아내에게 미안하고 아내가 또 보고 싶고 어떤 것들도 마음을 잡을 수 없어서 7년 동안 방황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독백처럼 늘 기록했던 그 내용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 조금만 더 살게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꼭 불러가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꼭 우리 아내에게 이런 조그만 짧은 기회라도 좀 더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는 얘기를 독백처럼 기록했는데 이 얘기에다가 노래를 붙여가지고 노래를 만들어서 노래를 부릅니다.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하나님 조금만 살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조금만 우리에게 이러면서 간절함을 보여주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회심했습니다. 인생의 노력도 그것이고 인생의 애씀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을 만날 때 비로소 영혼의 만족함을 얻을 수 있구나. 그가 깨달으면서요. 그 자기가 고백했던 내용들을 노래로 곡을 붙여가지고 노래를 부르는데 그 가사를 들어보고 그 노래를 들어보니까 전부 하나님께 대한 호소이고 하나님께 대한 간구입니다. 그게 하나님이라는 것만 빠졌지 그 모든 내용들이요 전부 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 조금만 더 살게 해줄 수 없습니까? 하나님 조금만 좀 불쌍하게 하나님 이러면서 계속해서 그 안타까운 얘기를 전했습니다. 그가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삼을 때 비로소 그곳에 평안과 위로가 있다는 것, 하나님 없는 삶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가 깨닫고 고백하는 것, 그것을 말로 노래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영적인 가난함, 이 심령의 가난함이 없으면 천국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임한 천국도 없고 누리는 천국도 없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심령이 가난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온 천국을 누려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칫 신앙생활을 잘못 오해하면요 교회는 자꾸 욕망을 부추기는 일들이 많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 아니 내가 주님과 함께 하지 않는데 주님이 뭔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자꾸 욕망만 부추깁니다. 아닙니다. 주님을 나의 왕으로 삼는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그곳에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 무조건 욕망만 부추겨서 될 일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시면 고백해야 됩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됩니다. 그에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불러내시고 우리를 치유로 회복으로 하나님 누리는 천국 백성으로 살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청년의 때는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습니다. 노년의 때는 앞으로 살아갈 날이 얼마 있지 않지만 오늘도 왕을 고백하고 이 천국을 누리는 이런 축복과 기쁨으로 주시는 은혜로 여러분의 남은 때를 복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성도들이 또 세상 가운데로 갑니다. 하나님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출입 접촉 가운데 해받지 않게 하시옵소서. 있는 곳 하는 일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시고 곧 이루어지는 복이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이름으로 왕 되신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 축복, 인도하심이 우리 온 성도들 머리 위에 교회와 나라와 민족, 선교 그 현장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